여러분, 오늘은 신명기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 1장 살펴봤는데 갑자기 4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사실 2장과 3장의 내용은 1장의 한 구절로 다 끝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2장 3장에 대해서 제가 다루겠지만,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신명기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이 순간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설교하는 장면, 그게 현재 시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회고한다고. 특별히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지, 반대로 불순종해서 어떠한 결과를 직면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역사의 회고를 통해 봅니다. 그저 역사적 팩트만 가지고 그랬었구나로 넘어가는 게 모세의 원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과연 출애굽 1세대의 치부를 드러내시고자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그 역사적인 얘기를 다 기록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단순히 1차원적으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얘기가 2장의 이야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2장 이야기는 그럼 뭘까요? 2장 이야기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첫 번째 나왔던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인 얘기가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3장의 얘기는 뭘까요? 3장의 얘기는 뭐예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얘기가 3장 얘기겠죠, 그렇죠? 은호만 이해했나 봅니다. 은호야, 우리 원톤에서 할까? 저기 말씀을. 자, 여하튼 2장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2장의 공간적 배경은 이렇게 바뀝니다. 에돔에서, 모압에서, 암몬에서 그레못 광야까지. 여러분 이거 적을 필요 없고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2장 읽으시면 돼요. 그냥 이 시간은 여러분 들으세요. 아시겠죠? 에돔에서, 모압에서, 암몬에서 그레못 광야, 이렇게 이동하는 공간적 배경의 이동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1절에, 2장 1절에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서쪽, 남쪽, 동쪽을 우회해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 것을 이렇게 돌아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쓸데없는 여정을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의 나라 영역도 들어가게 되니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영토에 침범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신명기 첫 번째 시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는 한번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그들에게 화해를 먼저 표현합니다. 우리는 너네들과 싸울 마음 없어. 하나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시거든요. 2장 3장 보시면. 근데 그 화해에 불응하는 자들은 전쟁을 하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그 넥스트 스텝으로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사용하셔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냥 2장 3장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두 번의 전쟁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하고 끝나면 돼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괜찮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2장과 3장의 내용은 1장 4절의 내용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때가 무슨 때라 그랬죠? 제가 1장에서의 그때가 뭐예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앞에다 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그때에 대해서 1절에서 공간적 배경 얘기합니다. 그 전에 모세가 역사를 회고했던 그 역사적 내용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에서 과거예요, 미래예요?
자, 보세요. 1장 4절에서 자, 그때는 그 두 번의 전쟁, 시온 왕을 쳐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지금 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신명기에서의 현재 시점입니다. 근데 모세가 역사에 회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짜고짜 규례와 명령을, 율법을 읊기 전에 역사의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게 역사 회고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모세가 회고했던 이 옛날 일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4장 보세요, 여러분. 4장 1절 윗구절에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모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역사 회고를 하며 과거 속에서도 계속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때에 3장 29절 그때에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의 내용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그렇죠? 시점의 트랜지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뭐 격가지일 수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때를 나타내는 그때, 뭐 이때, 이곳, 저곳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거꾸로 지난주에 내가 약간의 충격을 먹었던 건 그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했는데 당당하게 하나님이요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답은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해석에 오류가 나버립니다. 자칫 모세가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메인 포인트입니다. 뭐 신명기를 비롯해서 여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그때, 이때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명확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4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제라는 표현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야기 전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갑자기 대뜸 이스라엘아 하면서 장면이 전환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3장 39절에 그때가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3장 39절을 가져온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리고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그냥 시제, 시간적 배경의 연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뜸 역사 회고하다 갑자기 돌아와서 야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끝났어, 역사 얘기는 이제 율법과 규례 얘기할 거야, 이런 챕터 2로 넘어가는 동떨어진 맥락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아 그 청중들 출애굽 2세대들을 부르기 전에 그리고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과 연결지어서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 라고 중간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지금 이 현재 시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회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는 광야길을 걸었을지 할지라도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 40년 11개월 동안 돌아갔었지만 그 모든 여정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역사의 회고를 해봤을 때 우리의 시선이 조상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더 나아가서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하나의 케이스를 모세가 불쑥 꺼내버렸죠, 그렇죠? 12 정탐꾼 그 가운데 물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믿음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대학 7부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 7부 화이팅. 네. 우리가 그 부분에서 봤던 건 뭐였어요? 결국 정탐꾼의 어떠함을 봤던 게 아니라 정탐꾼에겐 두 시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와, 하나님 진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구나. 그게 그들의 눈으로만 봐서 끝난 게 아니라 증거물을 가져왔죠. 그게 뭐였어요? 열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디테일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뭐였죠? 포도였습니다. 포도. 그들이 경험조차 하지 못했던 최상급의 알맹이가 그득그득했던, 사실 뭐 광야 생활하면서 포도를 받겠습니까? 광야에서 포도 먹은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네. 그게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똑같은 시선이었지만 두 번째 시선은 뭐였습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적 과거를 봐도 바산왕 옥을 칠 때건 시온을 칠 때건 간에 하나님 차지하게 하시는 그 전쟁을 일으키실 건데 그들의 시선에는 저 사람들 우리 못 이겨. 이 두 가지 시선이 공존했기에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러자 모세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뒤늦게야 순종하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에 명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아차 싶은 생각으로 쳐들어갔지만 되려 패배하게 되는 결과가 1장 후반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네가 이제 가나안 땅 넘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역사의 회고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 역사의 회고에 초점을 뒀던 건 뭐예요? 그 율법과 규례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타협 없는 순종,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타협 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의 내렸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타협 없는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순종의 대상,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분,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신명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냥 규례와 명령 지켜 이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규례와 명령 물론 뒤에 내용으로 하나님 알려주시지만 그 가운데 핵심과도 같은 규칙을 하나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자 보세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건 신명기 자체가 명령을 반복한다라는 반복되는 명령이 기록된 것이 신명기인데 계속해서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지켜라, 행해야 된다, 이 명령을 지켜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 율법을 지켜, 규례를 지켜, 그 명령은 이것이야. 그리고 이 규례는 이것이야. 율법은 이것이야 라는 패턴으로 신명기 말씀이 쭉쭉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규칙을 하나 정립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는 것이 가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유연하게 명령하시고
유연하게 율법을 주셔서 그것 너의 마음대로 지켜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율법 10가지 줄 텐데 그 중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거 3개 골라봐. 그래서 그것만 지켜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특별히 선대의 모습을 한 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나왔던 그 선조들의 모습.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교묘하게 본인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불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봤을 때, 우린 지난 시간에 시선부터 시작한 케이스도 봤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곳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입맛대로 가감했던 시도로부터, 가감했던 합리화로부터.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동선이라는 사람은 햄버거를 먹으면 죽습니다라는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햄버거만 안 먹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스낵랩을 먹으면 내 살겠지? 아니면 라이스 버거를 먹으면 살지 않을까? 라이스 버거를 먹으면 저는 죽을까요? 살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분명하게 햄버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명령이 주어졌는데 내 회로에는 뭐예요? 나는 햄버거가 먹고 싶은 그 생각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합리화의 루트가 시작된다는 거죠. 오케이, 라이스 버거, 스낵랩, 타코, 브리또, 다 그게 그건데, 그렇죠? 아니면 햄버거를 이렇게 빵 따로 먹고 고기 따로 먹고 상추 따로 먹고 소스 입에 짜면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입에서 섞이면 햄버거니까 난 그에 응하는 만족을 느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령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너 입맛대로 너가 너에 맞게 맞춰서 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잡고 있는 이 주제, 신명기, 타협 없는 순종은요, 애초에 맥센스 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허용됐는데 어떻게 타협 없는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규례, 그 명령을 살펴보기에 앞서 하나님 주신 이 법칙, 규칙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명령으로서 이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 법칙은 계속해서 준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맞춤형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말씀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제 부끄러운 과거를 매번 얘기하긴 합니다. 자, 주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딱 펴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 나왔어. 주님, 한 번 더. 딱 펴니다. 이제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왔어. 주님, 역시 주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이라면 사실 인터넷 운세나 포춘 쿠키 까먹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신명기 4장 2절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가감 없이 반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규례, 명령을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직 명령과 규례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준행해야 할 하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알신인데, 부올, 특별히 모압 지역에 있는 부올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신이라고 해서 바알부올입니다. 어쨌든 다시 모세는 이 법칙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바알부올을 섬겼던 다시 이스라엘 1세대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바알부올을 섬겼던 너네 선조들의 결과 기억하지? 라고 물음표를 던지잖아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바알부올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올 지옥에 있어서 그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존재들. 하나님이 과연 겁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맥락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자,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율법과 규례 줄 거야, 명령 줄 거니까 너네 지켜. 근데 너네랑 나의 법칙이 있다. 가감 없이 하지 마. 가감 없이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얘기를 합니다. 너네 안 지키면, 너네 조상들 모습 봤지? 너네 안 지키면 죽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켜야만 할 것 같죠? 왜? 죽는다고 하니까. 지키는 과정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는 다짜고짜 이 과거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은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들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지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차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산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다시 3절의 내용을 보면 바알볼을 섬겼던 그 선조들의 목숨은 죽었고, 심지어 그들에게도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이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겁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네 이제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네 죽어 라고 하나님이 겁주시고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모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아.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주었어. 가서 누리기를 나는 소망한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의 걸음걸음, 그들의 제사법마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들을 살리시고자.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명령을 주십니까? 이렇게 강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사니까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요.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율법, 규례, 오늘날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선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선지 해장국 점심에 먹으신 분 불순종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명령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명령을 왜 주셨는지도 모른 채 말 그대로 문자주의, 텍스트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맥락들. 여러분, 명령의 내용에 진짜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사실 하나님 명령도 반복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애달픈 진짜 마음의 호소 또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후대 백성들에게, 2세대 백성들에게 내가 왜 이들을 40년, 니네 선조들을 광야 생활 40년 11개월 돌린지 아니?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왜? 궁극적으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길 하나님 간절히 원하셔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에 대한 설명했고 이제 다시 현시점으로 돌아왔던 맥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출애굽 2세대도 아니잖아요. 신명기를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살펴봐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 율법 주셨고 동시에 명령, 율법, 규례 지키는 법칙까지 주셨고 경고까지 주셨지만 하나님 진짜 마음을 나누셨고 그 다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6절, 7절입니다.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규례 이러한 법칙들 세상 속에서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세상과 전혀 딴판인 율법, 규례, 법칙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왕정통치의 나라를 잘 보세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때로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들도 제정이 되죠. 왜? 왕의 입맛에 따라. 그러나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봐도 살인하지 말라. 얼마나 그냥 세상 속 질서로 봐도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단순히 너네들만 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너네들을 보고 이러한 큰 나라가 있느냐 감탄하게 될 거라고요. 이 감탄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감탄을 느낄까요? 아니요. 도대체 왕이 누구길래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할까? 저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7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생각 속에서의 저변에 깔린 건 나의 신은 바쁘다. 나의 신은 저 멀리 있다. 이게 저변에 깔렸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그 이방신을 섬겼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자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 여러 신과 다른 하나.
세상에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신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여러분의 생활도 모른 채,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 여러분들의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모른 채 너 지켜야 돼, 너 이거 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잖니? 너가 이거 지켜야 살아.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 규례,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네가 살아.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모세는 정리를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직관적으로 모세의 표현은 이렇죠. 아니, 세상 신들이 이토록 사람과 그 숭배자들과 가깝게 있는 존재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걸 의미하죠. 단편적인 예로 얼마나 가까운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시고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됐습니다. 피조물의 모습을 선택하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고난주간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나도 같이 동참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금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작 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과 예수님의 고통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나 금식으로 고난주간을 만족하신다면 오히려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 왜 우리가 지키면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명명할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는지를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느끼라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빈번하게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4장 7절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우리와 그토록 가까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저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표현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린 결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묵상 포인트를 나눕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모세의 표현 속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듣고 그치면 여러분들의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도 해보고 씨름도 해보고 물음표도 던져봐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속에서 고난을 동참하고 있는 나에게 포커싱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 두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와 이토록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의 회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에 나와 있는 율법, 규례, 명령,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정의롭게 들리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동시에 오늘 본문 속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체화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이 대학산부 주일 집회, 이 종료주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간절함으로 그 주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위엄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받으시면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 우리 함께 2절 가서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을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우리 함께 3절 가사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아멘. 그 넓은 품.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양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 양식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았던 나의 삶이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명령과 규례 앞에 나아가기 앞서서 나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양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된 내가 이제 목자 되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들을 섬기는 자들과 가까이 한 자가 없었다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입술로 아멘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나의 그 빈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들어올립니다.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둔한 마음이 때는 이 시간 깨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듣는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 팔 벌려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그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들고 가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그렇게 못합니다. 애초에 그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에 그들이 수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의 행위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뭐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할 거야. 내가 너와 만나줄 거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동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앞에 타협 없는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꼭 만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제목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삶의 문제,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시선을 두는 것, 하나님을 만나야 시선을 둘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나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신명기 과거 그 역사 이야기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데 물음표가 되신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거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것 캐치하셨다면 이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길 소망하오니 내 마음에 벽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시고, 내 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씌어져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내 귀를 열어 목자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일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양이란 존재는 그 주인,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A라는 사람이 주인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이름 부른다 한들 그 소리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이 양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얘기했죠. 너희 가감없이 말씀 들으라고.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율법, 규례, 명령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산대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주실 음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불빛, 조명 꺼져 있는 것, 어두운 것, 음악 휩쓸려서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과 마주하시고 반응하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은 내팽개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빠져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만나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대로 그냥 기도하세요.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필요하면 무릎도 꿇으시고 빈 공간 찾아가셔서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꼭 만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은혜로운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지금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시고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다른 세상의 수많은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빈 잔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늘 양식으로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이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체험받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하셔서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삶 속에 허덕이고 두려워하고 자빠지고 피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더 나아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그것들 맛보아 누리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그 양식으로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시간 부족한 종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겉으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 말씀 봐야 돼, 너희들 기도해야 돼, 너희들 예배해야 돼, 이렇게도 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 나눴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선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듯이 하나님이 주의 종의 시선에도 이들은 목자 없는 양들입니다. 이 시간 목자가 세워놓은 울타리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의 날에 이렇게 모여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사실 이들에게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이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목마름이 있거든, 갈급함이 있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와 생수를 마셔라. 그 우물가의 여인들처럼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맸던 예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셔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귀한 예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예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부족한 종이 나눴습니다. 동시에 GBS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묵상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남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GBS 시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특별히 리더들 입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언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게 하셔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이신